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된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능력을 내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긍휼입니다.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오늘 엘리사의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 긍휼입니다. 지금 엘리사 앞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훈련받는 10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우상이 만연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희망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포기하기에 이르다는 것, 이스라엘은 아직 망할 것이 아니라는 기대를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흉년이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굶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선지자가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들에 나가서 열매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 들호박이라고 번역된 이 열매는 마푸오트 사다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입니다. 길갈 부근 사해 지역에 많이 자라는데 가물 때에도 잘 자라고 모양이 아름답다 합니다. 그 열매가 호박과 비슷하여 호박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이 열매가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환은 그 열매를 호박으로 오인해서 따왔던 것 같고 그래서 국에 썰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독으로 인해서 이 국을 먹고 제자들의 탈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굶주림 속에서 아쉽게 국을 끓였는데 그 국에 독이 있다. 마음 아픈 장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하죠. 하나는 독을 없애 주셔야 하고, 또 하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종의 실수를 극복하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독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국에 가루를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퍼다 주라 하지요. 가루의 역할은 독을 중화시키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솥의 모든 독이 다 사라집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상황 모르고 독 있는 호박과 참 호박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자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사만의 실수도 극복시키시는 거죠. 동료들이 탈이 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미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회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실수를 극복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의 길을 언제나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세상 물정 빠삭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세상 물정 모르고 상황 판단 잘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시는 긍휼이십니다. 오늘 바알 살리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흉년 끝에 보리로 수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첫 수확을 떡으로 만들어서 살리사에 가까운 길갈에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아직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개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개하였고, 이름 모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첫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모두가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또한 희망이 되죠. 그러나 그 양이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합니다. 선지자가 사만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 기가 막힌 선지자 사안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선지자님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해당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래서 풍성하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먹고 남았더라. 이 얼마나 풍성한 말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에 그 아이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떼어 나눠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라 할 때 제자들 또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5,000명이나 앉아있는데 오병이어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증언하십니까? 남았더라. 12강줄이나 남았더라. 우리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듣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모두가 풍족하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그 행동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 물정 몰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대해 답을 해주십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 물정 모르고 어쩌면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 몰라 범하는 모든 실수까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한 것보다 넘치도록 세워주시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 또 우리를 책임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